2020년 12월 27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감사가 남아있다면 주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 2020년의 마지막 청소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언제나 도우셨던, 또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 하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영원히 섬줄게. 항상 주시하리. 그여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니 나의 방패 힘과 내 그여 구원자 빛나쳐 강한 성도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를 영원히 섬줄게. 항상 주시하리.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아멘.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자리에서 박수하며 그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복이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울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나를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울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울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기울이는 나의 영혼아. 넌 그 얼굴에 의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면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울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울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주의 소망을 더울 주의 이름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이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아멘. 굶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시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주님의 크신 뜻과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고 또 앞으로도 나를 이끄실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이끄실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의 부르심에 따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예.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네.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금방 여러분들 보신 광고인데 뭐 유료 광고 그런 거 아니고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리고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때 당시에 이 광고가 나왔을 때 엄청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게 엄청 유행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석 부를 때도 네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이 광고 찾아보니까 이제 광고가 2001년도에 나온 광고더라고요. 제가 그때
1살인가 2살 때였었으니까 진짜 오래된 광고죠. 요즘에는 이제 개성이 있다, 뭐 개성이 강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막 이렇게 즐겨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획일화된 사회 안에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튀거나 아니면 좋은 말로는 개성이 강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개성이 강한 사람을 생각보다 보기에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요즘이 되어서야 이제 개성은 각 사람마다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개성을 이제는 우리가 개성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개성을, 그 취향을, 너가 좋아하는 거를, 너의 개성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취향 존중이라는 말을 요즘에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또 다른 개념도 있어요. 요즘에는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옳고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 개념을 또 다르게 좀 전이시키고 있죠. 옳고 그름,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을 없애려는 이런 시도의 흐름은 취향 존중한다라는 그런 개념의 연결선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시선과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요즘의 일들이죠.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NO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반드시 yes 해야 할 때가 있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존중이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존중해 주기보다는 그런 개념을 지켜내고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아주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요 사이 1년 요 한 해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찬양팀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동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여겼었던 것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기도 했고, 그때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는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때는 중요하다 정말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그런 개념들이 전부 다 바뀌어버린 게 참 많게 되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 둘씩 생겨난 문제들, 그 하나 둘씩 생겨난 문제들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저한테 엄청 큰 타격으로 다가왔었던 게 올 한 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폐해져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도 생각도 상하게 됐고, 그리고 또 몸도 상하게 되었었습니다. 체력이 또 나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생각도 나빠지고 또 마음도 나빠지는,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 되었던 게 올 한 해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지나고 반복될수록 이제는 그런 일들이 저의 정체성까지도 흔들게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저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박다윗이라는, 그리고 청소년 일부 플러스의 전도사라는 뭐 그런 저의 정체성, 사역자라는 정체성,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난 뭐지? 난 진짜 이거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주변의 어떤 흐름과 그 물결에 의해서 제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기가 오게 된 거예요. 무엇을 열심히 막 쫓아가기는 쫓아가요. 무엇을 정말 열심히 하긴 해요. 엄청 열심히는 살았거든요.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랄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간다기보다는 계속 그냥 그 제자리를 빙글빙글 그냥 체력 소모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었어요. 계획을 한 게 뭐 확진자 수에 따라서 다 무마되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없어져서 확진자들이 쭉쭉쭉쭉 줄어들m에 따라서 막 예배당 예배도 준비하는데 또 갑자기 팍 많아져가지고 전부 다 또 뭐 그렇게 되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딱히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을 그것을 놓지 못해가지고 아등바등 붙잡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감정도 소비되고 낭비되고 체력도 소비되고 낭비되고 시간도 소비되고 낭비되고 그 뭐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없었던 지난 날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뭐 제가 전도사라는 거는 나는 전도사다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로서의 어떤 역할과 모양새는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동안교회 사역자로서 무언가 열심히는 하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럴수록 열심히 할수록 그걸 다 끝나고 나서 몰려오는 그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쫙 저를 덮을 때 이거 잘한 거 맞나 라는 그런 생각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건 제가 설교할 때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내 삶이 그 평강과 평안과 그 샬롬이 강같이 흘러 넘쳐서 그래서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막 그렇게 그 상태에서 전한 게 아니라 그냥 고갈될 대로 고갈된 상태에서 낭비될 대로 낭비된 상태에서 전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도 정말 부끄럽고 그리고 제 자신도 창피하고 제 자신이 정말 밉더라고요. 설교를 은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 근데 이런 상황도 정말 몇 없었던 그런 지난 한 해였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촬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알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 개선할 그 행동을 취하지는 또 못했어요. 그게 생각보다 쉽게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몸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를 그 생각만 갖고 있는 그거를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표현들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들과 모든 여건들이 모든 환경들이 저를 손발을 꽁꽁 묶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저를 엉키고 설켜 있어가지고 몸을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머리로는 깨달았는데 행동으로는 차마 옮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세상의 흐름이 전부 다 이건 맞다 이건 맞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그냥 맞나 하면서 이렇게 휩쓸려 갈 때가 얼마나 많았게요. 세상의 흐름이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건 진짜 맞다 지켜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 못하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렇게 그런 물살과 물결이 너무나도 많이 저를 둘러쌌었어요. 주변에서 이게 회오리처럼 몰아치고 있는 그런 저를 맴돌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그것들 때문에 제가 영적 시야를 확보도 하지도 못하고 이 명찰만 동안교회 전도사 명찰이었지 전도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살고 있지도 못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겨우겨우 살아가기도 벅찬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게요. 원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걸 해결하면 정말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았지만 근데 그거 해결한다고 해서 또 막상 해결하고 보니까 나아지는 것도 없더라고요.
아니면 뭐 제가 정말 집착하는 것들, 이거는 정말 가져야만 해. 이거는 내가 내 손에 넣어야만 해. 이거는 내가 정말 다 해내야 되고 이뤄야만 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 그거를 정말 뭐 다 손에 넣어도 보고 그리고 성취도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공허했어요. 다 가짜더라고요. 다 가짜였어요. 정말로 그걸 힘든 거를 이겨내면 뭔가 새로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뤄내고 싶은 것 다 이뤄내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다 가짜였어요. 정말 그냥 다 신기루 같은 것들이고 거품같이 가득 차 보였지만 다 거품이었고 걷어내니까 아무것도 없는, 진짜 같아 보이지만 가짜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편지예요. 베드로의 편지. 이 편지라는 거는 여러분들 전단지 뿌리듯이 막 불특정 다수한테 털럭털럭 뿌려대는 뭐 그런 거 아니죠. 특정 대상한테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이 대상들은 누구냐면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우리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대상들은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 사이에서 막 이렇게 혼란이 오고 그리고 막 현혹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을 교묘하게 흔들다가 무너지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시프트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12절과 15절에는 베드로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쓴 것이 바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흐름의 대세가 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실제로는 아닐 때도 있는데 근데 맞다고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거나 그거에 맞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것들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씀에서 예라고 한다면은 예의 삶을 살아야 되고 모두가 맞다고 얘기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현혹되지 않고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쓴 편지가 오늘 바로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본문 이후에 내용들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것도 맞다면서 믿음을 흔드는데 근데 우리가 뭐 사실 그 믿음이 아무리 굳건하다 하더라도 옆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제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냄새와 그런 소리와 그리고 그런 시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런 법이 없거든요. 물들 게 뻔해요. 정말이에요. 지난 가을이 아니죠. 여름에 우리나라의 한 대학교에서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기말고사에 집단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이 부정행위가 어떻게 됐었냐면 오픈 채팅방에서 정답을 공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돌아서 볼게요. 보면은 이제 기말고사에서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학교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냥 비대면으로 시험을 친 거예요. 비대면으로 시험을 쳤는데 얘네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시험 친다는 걸 미리 알고는 오픈 채팅방에
이게 정답을 공유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듣지 못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몰라서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러 안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서로 정답을 공유하면서 시험을 치지 않았었을까요? 이 교양 과목의 수강생은 이제 어느 캠퍼스와 어느 캠퍼스를 합쳐서 2,000명에 달하는 수강 과목이래요. 교양 과목인데 2,000명이 듣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학생들 700명이 오픈 채팅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 들어간지 몰라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서로 정답 공유하고 그랬는데, 누가 이제 이걸 보고는 이제 고발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집단 지성이라는 게 우리를 조금 더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조금 더 이렇게 공동체로 똘똘 뭉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도출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용어인데, 이게 만약에 오용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물결들은 이렇게 하자, 이거 어때, 저 이렇게 해도 뭐 점수만 잘 받으면 되지, 어차피 우리 뭐 학점 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다 배워봤자 사회 가서 쓸모없는 거 아니야, 그냥 점수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맞지 하면서 전부 다 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아닌데, 그건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얻은 학위, 그렇게 얻은 학점, 그렇게 받은 졸업장,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흔들게 하는 것도 전부 다 가짜지만, 그렇게 얻어낸 것들도 다 가짜예요. 다 짝퉁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펩 과르디올라가, 빡빡이가 이제 빡빡이 죄송합니다. 머리가 없는 분이 펩 과르디올라라는 축구 감독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머리 없는 친구는 스털링이라는 친구예요. 이 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좋아 보이나요? 별로 안 좋아 보이나요?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게요? 여러분들 지금 배경을 보면 알겠지만, 저 친구들은 이제 빡빡이, 죄송합니다. 저 펩 과르디올라는 감독이고요. 저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선수예요. 저 팀이 우승했어요. 전날 우승하고 우승 트로피 들어올린 날이에요. 그러면 그 우승을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정말 기뻐하고, 우리가 이제 우승해냈다, 목표를 달성해냈다라고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펩 과르디올라는 저 스털링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내 전술 아니다. 내가 가르친 전술 아니다. 그거 우리의 맨시티의 그 축구 철학이 아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우승한 날일지언정, 그 날이 우승한 날일지언정, 스털링이 자기 방식대로 축구를 했었을 때, 펩 과르디올라는 그거는 내 감독으로서의 내 축구 철학이 아니다라고 바로 그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승한 날인데도요. 물론 우승하는 거 중요하죠. 여기는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과 감독이 모인 자리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자리예요. 거기서 우승을 한 거라면 뭐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승하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펩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축구를 스털링은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시선 강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가짜들이 넘쳐나는 범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진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함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본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짜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 가운데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비추시는, 조명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켜 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현혹되지 않고 그 물결에, 내라고 하는 그 물결에 아니라고 하거나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방법은, 그건 우리가 결국에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게 되면 그 집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든든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가짜들이 우리를 휩쓸어 간다고 할지라도 든든하게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묵상한 말씀, 오늘 들은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 우리 보고 그거는 맞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다 허용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진짜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이미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성경,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로 가짜들 속에서 진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우리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며, 주께 믿음을 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가짜가 넘쳐나고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우리가 이미 믿음이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그때에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해달라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이 앞서가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각자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진 세상에서 다른 곳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는 우리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잡게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고 그 모든 정령들이 될 수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날마다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바로 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믿음이 너무 굳건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질서가 잡히며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2020년 마지막 해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참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맞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존중하는 것이 않고, 주께서 주시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진리 위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날마다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짜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의 대세라는 방법으로 갖고 싶은 것을 성취해내거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그 소망 대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내는, 버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원한 때의 마지막 때에 결국 우리에게 승리로 안겨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또한 축복하고 또한 격려하고 또한 위로합니다. 정말 한 해 고생 많았고 또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예배해온, 마음을 지켜온, 신앙을 지켜온 여러분들 정말 모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 보내드릴 겁니다. 자, 1번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 실시간 채팅에 소속과 이름을 남겨주시면 그럼 저희가 출석 체크해서 여러분들 또 신앙생활 하는데 또 참고하고 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사진전 The Place of God 인스타그램에서 했는데요. 인기상에는 이혜안, 그리고 기분상 드리는 거는 황지우, 그리고 예의상 드리는 거는 김희현, 사정상 드리는 거는 오인서, 매뉴얼상 잘 선 친구는 또 박지우, 그리고 막상 좀 드리긴 좀 그랬는데 좀 드린 상 조석준까지 이렇게 드립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택배로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각자 잘 받으시고 또 참여해주신 나머지 모든 친구들도 참 감사드리고 또 박수를 드립니다. QQ 시즌2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전도사님들이 그날 QQ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1일은 신정이라서 또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부득이 화수만 진행합니다. 그렇게 진행할 때 참고해 주시고 또 화수 진득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020 이렇게 제가 이쪽에 있어야 영희쌤 이렇게 시선 강탈. 자, 네. 2021년 신년 예배에 다음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내년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6학년 아이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할 거예요. 그때 댓글로 여러분들 모범을 잘 보시면 우리 초딩들이 또 따라서 댓글 또 올려줄 겁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줌을 통해서 라이브 예배 이거 한 다음에 부서별로 모임을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계속. 이게 이 코로나가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 이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줌 어플 다운받아 주시고, 그리고 부서별 모임도 여러분들 다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2020년에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중학생에서 중3에서 고1로, 그리고 고3에서 이제 20살로 가는 그런 친구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축복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부 졸업 진급식을 조촐하게 단촐하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앞에서 여러분들 위하여서 또 기도해 줄 텐데, 먼저 축복송을 먼저 부르고 한번 할게요. 네, 카운트 주시고. 네, 건반이 안 나와서 건반 다시 중3과 고3을 향해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과 대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고3 그리고 중3 친구들에게 원격으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 가사가 있었네요. 자, 우리 저기 청소년 1부에서 왜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다 날렸대요. 죄송해요. 제 잘못입니다. 네, 청소년 1부에서 이제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친구 강민주, 강성현 이렇게 있는데 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고 축복송 부르면서 이름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네. 죄송해요. 그러면 부르면서 다시 할까요? 다시 하죠. 다시 하죠. NG라고 생각하면. 네, NG 죄송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지금부터 축복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청소년 2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마무리 잘 하고 또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기도는 네, 저부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나가고 마이크가 있나요? 안 나가네요. 6번 마이크입니다. 하나 둘. 그냥 할까요? 지금 나가고 있나요? 마이크가? 마이크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청소년 일부 이제 고등학생으로 진급하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동안교회 청소년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한 모든 아이들,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에서 이제 성인으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언제나 이때 청소년기에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받은 모든 은혜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청소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한들 그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났죠. 네, 이렇게 해서 단촐한 졸업 및 진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뭐 찬양해요? 아니 근데 네, 이게 화면 돌려주세요.